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요, 또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는 교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여 오신다 해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볼 준비가 돼 있어야 시험에 닥쳐도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참여함을 입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나타날 일이고, 그날에 성도란 이름으로 살다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 살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덫이 되어서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지만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하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다수가 멸망한 사건을 고린도전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세례받은 성도와 같이 그 광야 속에서도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지나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고, 그들의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 당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저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거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모든 여정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똑같은,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야 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면서까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이 항상 이 백성들을 지켰어요. 뜨거운 낮에 태양으로부터 지켜주고 추운 한기가 가득한 그 새벽에 광야 속에서도 불기둥으로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 길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넉넉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더 좋은 구원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고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저 무상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순종하며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거닐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죄들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이 주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체험한 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겨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고작 금붙이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성전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고 어느 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창조주이신데 그냥 금붙이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여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번제하고 먹고 뛰놀며 하나님 아닌 엉뚱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해야만 했고 거룩을 상실하면 주님이 그들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삼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데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의 명령을 저버립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과 어울려서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잡다한 성적인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전염병이 돌게 만들었어요. 연병이 돌면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의 한 장막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막사에서 음행을 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들을 처단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수많은 자들을 죽이시다가 그 진노를 멈추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그거 방관하고 음행한 죄를 짓는 것 내버려뒀으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자들이 죽었을 거예요. 민수기 25장 9절을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중간에 도중에 멈춰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음행을 싫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음행하다가 결국은 2만 4천 명이나 되는 자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귀한 것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당장 힘드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고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은혜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하찮다고 했어요. 아니 광야에서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애굽에서 먹던 것이 더 좋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먹었는데 괜히 하나님 따라왔다가 모세 따라왔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노라.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 원망이 얼마나 큰 불신이고 죄인지 백성들은 그것을 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상 하나님도 원망했고 모세도 원망했어요. 모세 면전에 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괴로움과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뱀에 물려 속절없이 죽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곧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리우게 하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라도 이 노뱀을 보게 되면 즉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 노뱀이 높이 달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노뱀이 높이 장대 위에 달린 것을 보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 구약시대의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우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그 구원의 도리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서 살 길을 열어놨는데 불뱀에 물리고도 노뱀을 보지 않아 죽는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완악하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의심하고 시험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을 고린도전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 광야 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켜주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겠으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죄악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음행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과 의심의 길로 가면 광야에서 멸망한 저들과 같이 너희도 또한 멸망하게 되리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오만하면 너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여 깨우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자의 말과 같고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이 경계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어차피 육신은 상관이 없다. 음행의 일도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육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 타락시켰어요. 그것을 발람의 길로 끌고 가는 미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천성으로 향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아. 이 죄악에 연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 가운데서 무사히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고 가는 곳마다 온갖 유혹이 가득하니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이기고 천성 갈 때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힘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자신을 격려하여 세상살이 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발전하듯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신앙의 승리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객기와 같은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결단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곁에 지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구타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예수님 아는 척했다가는 옆에 끌려가서 나도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나도 채찍질 당하다가 나도 위험하겠구나. 그 마음이 기가 죽었어요. 기가 팍 죽어서 근데 자존심은 있으니까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서 가만히 하인들과 불을 쬐면서 눈치를 살폈는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너 예수란 자의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덜컥 놀라서 나는 예수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변에서 내가 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야. 내가 그 무리 중에 있는 걸 봤어. 라고 추궁을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염없이 울고 또 옵니다. 그런데 바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받는 그곳에 베드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정말 의리를 보여주겠다고 하다가 바닥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주님, 다 주님 떠나도 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갖 죄를 짓고 멸망했지만 그건 저와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호기롭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주 작정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음과 같이 너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서 내가 주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이 험한 광야 세상 속에서도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따라 나의 날을 예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천성 갈 때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 생명수를 마음껏 받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것을 채우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지러진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소원은 더 큰 나라를 이루고 더 큰 권세를 얻고 더 큰 명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기쁨 속에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은혜를 갈망하고 메마른 땅과 같이 메마른 땅이 비 맞기를 소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항상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이 장성하여 성숙해지고 한 영혼이 회개한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거룩해지는 모든 인생의 전과정, 신앙의 모든 전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갔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전부 실패할 것이 분명했어요. 베드로 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자신 의지하고 너의 힘과 노력으로 나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고, 그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때부터 활동하면서 헤로드 왕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로마 정부가 탄압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매를 맞으며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은혜를 사모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자력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공급, 은혜 속에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를 봐야 됩니다. 아, 성령께서 붙들어 주니까 겁장이 베드로가 사도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구나. 나 또한 연약하고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 속에서 나도 믿음이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지.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기죽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가능하다. 그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라면 그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고, 언제 죽더라도 주님 앞에 설 자로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준비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가야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면 그 사람 있는 곳에 가야 하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가야지. 대통령 보고 오라고 하면 옵니까? 친구도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대통령이 올 리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디에 모여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모임 속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사명 감당하여 승리케 하시고자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로 와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 그냥 여기에 오시면 안 됩니까?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 할 테니 제 삶에 오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에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120명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그곳에 가서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이후에도 항상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성령의 생명수 안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주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속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별적으로 역사하실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교회의 목적과 교회 모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사람이 흩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터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사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워져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름으로 성령은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모으듯이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한 말씀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은 잘 모이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목회자로서 왜 우리가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까? 모이면 날도 더운데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여야 할 이유는 목회자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생각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으니 교회는 항상 모여야 한다. 어떻게든 더욱더 모여야 한다. 그 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더 짙을수록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마귀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고 말세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그릇된 가라지와 쭉정이를 길러내서 알곡 성도를 혼란케 하지만 그럴수록 성도들은 모여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교회 등록순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분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항상 끝까지 은혜 안에 누가 머물러 있는가, 얼마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다고, 처음 신앙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화분이 2개 있고 그 화분에 토마토를 심어놨어요. 근데 먼저 심은 토마토는 햇볕이 없는, 물이 없는 곳에다 가져다 놓고 나중에 심은 토마토는 햇볕이 잘 들고 물이 공급되는 곳에 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심어놓고 먼저 작업을 잘 마친 화분의 토마토라도 햇볕과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말라 삐뚤어져서 결국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 심겨진 토마토라도 얼마 심겨진지 안 해도 햇볕이 제대로 공급되고 물이 공급되면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먼저 심어놓은 토마토보다 더 훌륭한 과실을 맺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자만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먼저 시작했음에도 나중에 신앙이 도태되고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뒤늦게 예수님 믿고서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믿음이 급속도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무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신앙의 경험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위로받는 것은 과거의 추억을 들추는 것이죠. 20년 전, 30년 전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교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또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나간 과거 이야기잖아요. 지나간 과거가 화려해도 오늘날 그것이 내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과거의 추억으로 남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추억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생각하면서 오늘날 나의 연수를 자랑하는데 정작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도리어 세속화되고 있다면, 은혜 안에 머물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보다 세상의 욕망에 끌려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며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과거의 추억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현재가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과거의 것도 추억이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말라 삐뚤어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형에 휘말리고 있다면 과거의 추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내가 성숙이고 열매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평생 목회자의 직분을 달고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목회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화되고 타락하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서 예수님 안에 탁 붙어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거룩하심을 닮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신앙이 자꾸 뒤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음행과 정욕에 자꾸 넘어지고 거기에 얽혀서 수많은 죄악에 끌려다니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에 잠 못 이루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가고 있고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의 멸망한 길로 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경고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길로 가게 될 터이니 오늘 은혜 받으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내 삶을 이렇게 목마르고 괴롭고 허덕이며 왜 예수님을 믿고도 난 이렇게 괴롭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 내가 죄로 인해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자기 탓할 것 없습니다. 단지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날마다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여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좌정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사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 많던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죄악에 넘어지고 정말 부끄러울 바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그 은혜 속에서 주신다는 거죠. 또한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바라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정말 척박한 인생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있으니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